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그 다음에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을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강절, 그 다음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9장 1절로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또 포로 속에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는 이제 타락하고 죄악이 물들고 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구를 말씀하지요? 예수를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세상이 점점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그렇죠? 우리의 가정도 시간이 가면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시간이 가면 나아지고 여러분 교회도 시간이 가면 점점 부흥하고 나아지고 그럼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나아지고보다는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그 동영상에다 올린 걸 보니까요. 일본에 요즘은 곰이 나타나서 그게 아마 나라 전체의 문제래요. 곰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요,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냥 옷하고 가방 하나 메고 갔는데 옷하고 가방만 남고 사람은 없어지고 이런 게 요즘 너무 심각해서 이게 사회적인 그런 문제다. 그런 소식을 들어요. 참 희한하죠. 이 짐승도 뭐예요? 이 짐승도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요즘은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굴 먹는 시즌이래요. 오이스터 한참 생산하고 그렇게 이제 먹는 그런 시즌인데 아니 굴을 생산을 하는데요. 10개 중에 8개, 9개는 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굴이래요. 빈 껍데기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도저히 살이 오르질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래요. 왜 그런가? 그걸 살펴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이제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굴도 안 된대요. 여러분 곰만 그럴까요? 아니 굴만 그럴까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야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런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과 포로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과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은 예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뭐예요? 내 집안이래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소망으로 더 뜨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이 땅에 대속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주로 오신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 예수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오셨어요.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분 맞이할 준비를 기다림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이제는 현재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시편 27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해요?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어떤 말씀?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다릴지어다 사모할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이에요. 강하고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다릴지어다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뭘 얻는다고 말씀하냐면 새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모하고 우리 주님 기다리고 마음의 담대함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의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30편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기다림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자세는 뭐냐면 파수꾼처럼 긴장된 그런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깨어서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려라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다시 만나고 이번 우리가 대강절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뭘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의 가이드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책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여행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프랑스는
어디가 좋고 뭐 파리는 뭐가 있고 뭐 유명한 것은 뭐고 다 이렇게 여러분 가이드북에 보면 그게 다 설명이 됐어요. 영국은 어떻고 뭐 대한민국은 어떻고 어디가 좋고 관광지는 어디고 이렇게 다 가이드북에 다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북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라고, 미리 상식적으로 알고 그곳에 가면 그를 미리 참고하라고 알려준 게 가이드북이에요. 근데 가이드북만 읽고 나는 프랑스 갔다 왔어, 나는 영국 갔다 왔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가이드북만 가지고 우리가 영국도 알고 프랑스가 어떤지 알아요. 이건 뭐지요? 이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신앙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미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모든 것을 가이드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미리 가이드북을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것은 그곳에 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만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지요? 여러분 더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다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만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목적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고 자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기다림의 준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자, 기다릴 때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삶이다. 제가 이 새벽기도 때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은 뭐예요? 삶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넉넉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살아가는 그 시간이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 내가 사람 지은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시고 노아에게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시대예요? 오늘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죠? 100세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년 사는 시대. 근데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그게 복이지.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요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9988-34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예전에.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9988-34하세요. 9988-34하세요. 그럼 9988-34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럼 무슨 뜻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4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그냥 조용하게 돌아가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99세까지 팔토라게 하다가 3일 정도는 그래도 아파야 이별할 거 이별하고 말할 거 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일 날은 뭐예요? 곱게 돌아가세요. 이게 축복이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데 그냥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정신없고 그러다가 우리가 살면, 그렇게 오래 살면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야, 100년, 우리 아는 목사님, 장모님은 105세까지 사셨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100세, 105년을 살았다. 그러면, 야, 참 오래 많이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졌는데 50년이 돼도 하늘이 멀쩡해요. 60년이 돼도 80년이 돼도 90년이 돼도 100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뭐 물로, 하늘의 물로 사람을 하나님 심판에 100년이 지나도요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뭐예요? 막 손가락질하는, 모세가 아니라 노아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 거짓말이지, 너 잘못 들었지, 세상은 멀쩡한데 뭘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그 조롱을 하는 거예요. 110년이 됐어요. 그때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다 쳤어요. 120년 만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아 방주,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가서 연극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노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내일 할 일 내일 하고, 그러면서 120년을 한결같이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방주가 다 지워졌어요. 그걸 지워놓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원하면 이 방주로 다 와라. 그래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도 조롱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은,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냥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학교 다 다녀오셨으니까 그저 다닐 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도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장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떠지요? 머리가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저 복습 열심히 하고 예습해오라면 예습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거 성실하게 꾸준히 해가는 그런 친구들이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저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지요? 공부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 보기 전날 뭐 합니까? 밤을 새울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와서 뭐예요? 꾸벅꾸벅 졸아요 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능력,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함. 그러니까 사람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오늘도 그 사람, 내일도 그 사람, 그죠? 그냥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이 그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은 잘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며칠 되면 또 이상해졌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그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다? 기다림은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그런 능력에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자, 이것이 뭐냐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실함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그 옷이 뭡니까? 세마포 옷이래요. 여러분 다 세마포 준비하셨나요?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의 재료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꾸준하게 그저 선한 자로 성실한 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뭘 이루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인내,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다. 이게 뭐 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를 보면요, 이게 모난 것이 많아요. 저를 가만히 여기 멀뚱멀뚱히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눈빛인데, 여러분 저를 보거나 여러분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모난 게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모난 게 다 보여요.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다 지적하면 속상할까봐 그러지, 그냥 말하는 거 봐도 그 속에 모난 게 보이고요. 다 보여요. 근데 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모난 것들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다듬어져요.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모난 것들이 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삐죽한 거 있으면 뭐예요? 만나면 사람에게 뭐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꾸 만나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만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 뭐냐면, 혹시라도 제가 만나서 제 모난 부분 때문에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모난 부분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시험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요. 실제로 해요. 그런 생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난 것이 있으면요,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다듬어지는 시간이 돼요. 근데 뭘 우리가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주님 모시기에 원하는 것은 없는가? 다듬어져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것이 뭐하기 위해서, 그것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뭐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한대. 나의 추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는 이 은혜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주님을 보고 누굴 봐요?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보고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꼭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나를 보면요, 주님을 보고 상대방을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 누구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웃 사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를 보면 나의 더러움과 추함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누구의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교회 중심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내 자신 보고 다듬어지고 예수 바라보고 기다린 가운데 내 자신을 보면 나의 추함이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통해서 씻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냐면 내 자신이 성숙하게 된대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값 뭐하고 살라고요? 나이값 좀 해. 그잖아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알고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런 결정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성숙되고 내가 변화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서 주어져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대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뭐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의 시간을 가져요.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다듬어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얼마만큼 내 자신이 성숙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살피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연말이 됐다고 해서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 들뜨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보내는 이 시간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내 자신을 더 살피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방향이 있대요.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향이 있대요. 이것을 예수님은 도라고 얘기해요. 그 도는 길도예요.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막연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려면 뭘 다시 돌아봐야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비진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에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은혜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키려고 해도 그것이 너무 멀어져 있으면요 돌이키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다듬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삶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다듬어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렇지?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 너는 어여쁜 내 신부야.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음성을,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는 62마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 80마일, 90마일 가까우신 분들은 얼마나 빠를까요? 가끔 가다 후리에서 90마일로 가면요, 옆에 차가 확확 지나가요. 100마일로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어디 가니까 85마일이 스피드 리밋이 85마일이에요. 85마일로 가다 보면요, 금방 100마일 가요. 100마일 놓고 가면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더라. 그러니 80마일로만 가도 빠른데, 시간이, 나이가 마일 숫자래요. 얼마나 빨리 가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가요. 그 시간을 그냥 빨리 간다고 그것만 얘기할 거야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다듬고, 나를 싣고, 얼마만큼 내가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것인가, 그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날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날이 되자고요? 그날이 잔칫날 되실래요? 아니면 초상날 되실래요? 잔칫날 돼야지. 그렇죠? 울며 일을 가는 거는 초상날이에요. 잔칫날 되셔야지.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세요. 자, 주님 만나는 날 다 잔칫날 되세요. 다 잔칫날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